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의 11번째 주제 복음이 사마리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8장의 주제입니다. 먼저 특별히 많은 지역들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에 대한 공부를 사도행적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역사적이고 또 지리적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참 좋지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사마리아 도라고 해서 아주 넓은 지역이 있고 그 안에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좀 역사적인 내용을 좀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좀 여러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겜 북방 1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는 갈릴리,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요단강, 남쪽은 유대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대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간간히 해발 800m를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지는 남쪽 유대까지 특별한 경계를 이루지 않고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맥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는 세바스티에라고 하는 곳으로 불리는데 보잘것없는 동네가 된 것이 지금의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디르사의 수도를 정하던 오므리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죠.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산을 사서 그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도는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쳐서 취하여 12지파에게 분할해 줄 때 에브라임, 닷,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땅이 곧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적지 않은 땅입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북 2국으로 분리가 되어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10지파가 있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은 유다국이 아래에 건설되고 북에는 기타 10지파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은 이스라엘국이 건설이 되어서 250년간 내려왔을 때 그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쳐서 취했습니다. 이겼죠. 이때 살만에셀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다른 지방으로 옮기고 아수르 국민을 사마리아에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방에는 혈통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점령을 해서 사마리아인을 또 축출하고 자기 국민을 사마리아도에 이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에 대해 여러 해 또 여러 기간에 걸쳐서 자국민들은 추축이 되고 이국민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그 지역은 혼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이방시하고 그 주민을 이족시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원한을 품게 되고 페르시아국의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일방으로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원인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에는 아주 오래간에 걸쳐서 피차 반목과 질시를 나게 되고, 유대인이 그 지역에 가지도 않고 그곳 주민과는 상종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갈릴리도를 가야 될 때 빨리 가면 사마리아를 거치면 빨리 가는데, 사마리아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요단강으로 돌아서 이렇게 굳이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할까요? 땅까지 안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미움과 반목이 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관계하지 않으시고 통과하시다가 수가성에 있는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생수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이 짧아서 그리 간 게 아니라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로 가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했지만 너희들이 선하다고 여긴 사마리아 사람들만은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사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참 인간들의 우둔함이 그렇죠. 요셉이 팔린 도단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과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신과 참 하나님의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도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만났을 때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중에 이 사마리아의 돌에 들어가서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마리아 도성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홀히 취급될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나 깊은 사랑이 존재하는 땅이,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기별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게 요나의 항변이잖아요. 요나 한 사람의 항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백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 그런데 그것을 현대적인 숫자로 하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도성 안에 있는데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입장에서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스데반의 죽음은 곧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탄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죽음이 교회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그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하나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 영향으로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유대 땅 전역과 특별히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의 기별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의 광풍이 불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그래서 신자가 발견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면서 초대교회의 아주 든든한 설립의 기초에 근본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밀어닥치는 때로는 핍박, 환난, 어려움,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이면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제로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역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죠. 이 거센 풍랑 까닭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막 죽을 것 같은 풍랑이 막 몰아닥치지만은 그 거센 풍랑 때문에 밧줄을 더 붙들고요. 그리고 그 거센 풍랑 때문에 이만큼 갈 수 있는 거리를 더 멀리 가게 된다는 그 신앙의 노래가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두려움 없이 공언하러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미 나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신앙의 결심을 이제야 표현하고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렇듯 한 명의 순교자 너머에 또 다른 복음의 꽃이 피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떠나고 교회는 혼란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장례 비용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하잖아요.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때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핍박받는 교회에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당면하게 될 어떤 어렵고 큰 일들에 우리를 돕는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돕는 천사는 각계각층 어디에서든지 우리들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오늘 낯선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큰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우리가 가진 보따리는 이만큼인데 앞으로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도우실까? 우리를 돕는 천사가 또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실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주도에 계신 분이라고 했고 제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서 제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5년 전부터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있었고 일본에 있는 동생이 소개를 해줘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식일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시나 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희 교회가 연세들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데 왜 거기에 전화번호도 안 적어 놓으시고 계좌번호도 안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이야기는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거나 혹은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바람으로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동적인 일들로 저희를 도와주셨던 한 청년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교회 계좌를 물어보셨고 제가 교회 계좌를 가르쳐 드렸고 금액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은 항상 있었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를 돕는 이거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너는 왜 잊지 않고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니고데모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왔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래요. 그 이전엔 물질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물질이 자신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질 이상의 원대한 우주의 주인을 만난 그 기쁨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뭡니까?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했다.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러한 글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이 핍박의 너머에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핍박이 가져다 준 복음의 확산이 바로 그 섭리인 겁니다. 참 희한하죠? 핍박이 가져다 준 복음의 확산. 영감의 기별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계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신앙에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주저앉는 겁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의 너머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핍박이든 칼날이든 고통이든 죽음이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인간은 스데반을 아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희생시킨 거예요. 스데반의 고통 뒤에, 교회의 핍박 뒤에 더 큰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또 신념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섭리대로 순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뉴스타트하고 볶음곡식 먹고 채식하고 온갖 좋은 어떤 일들 다 하고 이 아래에서 아무리 살아봐야 죽습니다. 죽잖아요. 내가 아무리 뉴스타트하고 좋은 생활하고 그냥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건강기별대로 산다고 해도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타트 봉사활동을 7년을 했거든요. 살리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느냐? 살고 나면 예수를 안 믿어요. 죽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찾더니만은 살려주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7년의 세월을 하면서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한 30대 젊은 여자가 목사님 나 죽기 전에 남편과 찍은 이 가족 사진을 좀 찾아다 주세요 하면서 마지막 그 사진을 사다다 주며 임종기도를 해주면서 얼마나 많이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과 차 안에서요. 그런 고뇌와 아픔이 있으면서 제가 7년 만에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뉴스타트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게 뉴스타트였습니다. 육체를 살리면 뭐합니까? 영혼이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뉴스타트는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안에서 잠들게 하는 게 뉴스타트입니다라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맞지 않나요? 우리가 승리의 순간에 도취되고 나면 육체는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영혼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 우리의 모습, 친한 교인들, 우리끼리의 재미, 우리들의 삶에 만족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도취되면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척의 정신,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부담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지내야 하는 믿음의 부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요. 여러분, 부담감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부담감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0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했다. 아멘입니까? 이상하잖아요. 핍박은 아픈 건데 핍박 때문에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흩어졌는데 그들은 그제서야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신앙의 경험에 빌붙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잘 믿었다고요. 우리 참 열심히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참 많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자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대한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에 여기에 너희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원대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쫓겨서 가는 사마리아, 유대의 작은 도읍들에는 왜 그리로 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고 성공한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흩어져야 하는가? 거기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된 백성들이 있음을 그들은 그 땅에 가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쫓겨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요, 조금 간단한 설명을 하면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도자로 각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간 곳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아까 쭉 봤잖아요. 이스라엘 속에 살면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수백 년의 질시 속에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가신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진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제자들과 성도들은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천대하던 땅, 멸시받던 땅, 버려진 땅, 그리고 완전히 배관시되던 땅, 그 땅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들을 환영했고 유대인 개종자들은 한때 그들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보호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겁니다. 빌립의 선교 사역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한 장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이미 이 핍박의 시기를 예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은 물론이고 핍박당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난처를 사마리아 땅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보는 지금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극적인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이죠.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보여준 모든 행동들은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마리아는 큰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를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명하셨습니다. 빌립이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하늘 사자의 지시를 받아 일어나 갔다. 그는 부르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가장 큰 부흥과 성공을 거둔 제자는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공한 빌립에게 너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입니다. 길거리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땅이 아닌 말 그대로의 사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개척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한 종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의 무지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 속에서 왜 그의 모습이 바보 같은데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명망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개심하면 그는 받은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위하여 더 큰 가마를 끼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구주께 인도되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이 장면 속에는 성경 전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몇 장면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는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은 100살에 얻은 아들을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행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종으로 끌려와 총리 대신이 된 다니엘에게 지금의 자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하여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선택을 하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젊은이들의 그 당당함은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에서 더 많은 성경의 기록들에서 우리는 한 모습,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어떤 환경에서도 실천하고 따르고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 종들의 생애는 실망과 낙담이 아닌 승리와 영광만이 그들의 인생을 점철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갔어요. 근데 원문의 내용을 잘 보면 빌립이 천천히 걸어가거나 그냥 완만한 속도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달려갈 길입니까? 내가 성공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역을 벌이고 가야 하는데, 그런데 간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계급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여러분,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한 선교사가 한 지역의 오지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그 지역은 다른 분들의 소식에 의하면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들어가 보니까 지도자는 없는데 그 마을 전체가 교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준 어떤 복음의 말씀 몇 구절을 듣고 지도자 없이 그들이 전부 다 교인이 되어 있는데,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도 가서 가만히 있는데 몇 시간을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상하게 드린다 생각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찬송하는 사람도 없고 뭐 말씀을 강도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모여서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마을 촌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라고 하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친 사람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를 수년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선교사가 복받쳐 오르는 눈물과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 감동의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예배 드리는 법, 또 찬송하는 법,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했고 그 사람들이 인도되었으며 우리에게 그런 천사들이 왔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인도한 천사가 빌립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에티오피아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 없이도 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이 역사를 이루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다. 구원의 기별을 들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장터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다. 이 선언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열린 그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와 유대의 땅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연코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동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빌립의 모습에서, 전도자의 모습에서, 순교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한 감동만을 느끼는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연코 빌립,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감동적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정로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시고 이 교회를 100년의 세월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일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로 이 교회를 채우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